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을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번역하리. 세상 사랑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남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바랄 때는 편한 자리 또 호의호식하는 자리 이런 욕심들을 채우는 자리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남이 데려가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쪽으로 즉 고달픈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당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미스 코리아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운동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 그래서 2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물론 이제 그런 그 발전하고 잘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어려운 곳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끝에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죽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
맞이하게 될지라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초대 교회에서는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지만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죽음인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말고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해서 들어온 마띠아까지도 다 지금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도망쳤던,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각자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의 죽음을 다 감수할 정도로 복음에 헌신하였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또 이렇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박해가 로마에서인가 예루살렘에서인가 박해가 심각해질 때 제자들이 베드로, 당신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도망가세요 해가지고 어둠을 틈타서 도망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도망가고 성문 밖으로 나서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바로 이제 코바디스 도메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야, 나는 네가 팽개친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래서 아니요,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돌아가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달리겠습니까?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온갖 치욕과 고통은 다 당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끌던 그 모라비안 공동체,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가장 낮은 삶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것까지 감수해가면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치욕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은 우리가 노예선에 팔려갈 일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운전할 줄 아느냐, 지휘할 줄 아느냐, 어디 학교 나왔느냐, 그거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영광 돌리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지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이죠. 올림픽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없다면 그냥 운동 잘하는 것이죠.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이후에 있어야 될 것이 영광입니다. 사랑, 따른, 영광, 이렇게 이게 바른 순서지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사실 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말부터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도 한번 나왔듯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에 움막 짓고 여기서 살래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지도 모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나를 따르라 하면은 네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될 텐데 굳이 또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왜 물어보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딴 사람 얘기하지 마라. 그건 상관없다. 네 할 일 똑바로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잘못 퍼져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만 막 퍼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이죠. 자, 사람들은 베드로도 지금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 것처럼 우린 자꾸 남을 봅니다. 남을 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쟤 뭐 안 해요.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새벽기도도 하는데 쟤는 주일 예배도 가끔 안 와요. 난 뭐 안 해요 라는 거 봅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째로 남 보는 게 뭐냐면 쟤는 뭐 했어요. 쟤는 사장도 됐어요. 쟤는 공부 1등도 했어요. 쟤는 금메달도 땄어요. 쟤 따라갈까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저도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저도 사장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저 공부 1등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 들여다보고 남 기웃거리고 남이 어찌 되는가 보지 말고 너의 모범은 네가 따라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거죠. 자꾸 남 보지 말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뿐인 길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갔던 길로 어느 정도 따라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남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가야 되는 거죠.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신 길을 가는데 남이랑 비교하거나 남이랑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갈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 발 한 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 가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